샬롬, 이라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소리문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도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문답은 21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되는 본성을 가진 한 위격으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이 신문답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한 구원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었기에 당연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속자가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이건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21문답의 대답이 조금 복잡합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상태로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 21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선택자의 유일한 구속자이실까요? 그 전에 먼저 이 구속자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구속자라는 말은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경제적인 형편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가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구속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속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땅을 구속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이실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도 좀 전에 앞의 내용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자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사랑하실까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겨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구속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와 비참함에 속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성부와 동등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에고 에임이란 말로 자신을 잘 표현하셔 주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셨으며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가 탄생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부터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지쳐 잠이 들기도 하셨으며 죄에 대해 분노하셨으며 또한 불쌍한 사람에 대해 연민을 느끼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자의 구속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구속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별되는 두 본성이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이 신성의 인격을 취하시는 이 성자께서는 잠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원히 그런 특별한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인성으로 계셔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실 때에 성경에서 체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처지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시고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의 방식으로 경험하여 아신다는 것을 체휼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특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내용이 많이 와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지만 또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결국 죽었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반역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부모로서 경험을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가득하지만 가끔 우리의 사랑이 무능력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아플 때에 더 그렇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실 앞에서 아이들을 들여보내야 할 때에 우리는 자식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누워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만 무능한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21문답에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며 그분이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공의와 아버지로서 사랑을 다 세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21문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21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보다 우리를 강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밖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여 아시며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 능력 있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샬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